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짓게 하는 거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또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정 엄마한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먹어볼 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를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기도 문구를 화려한 어떤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야지만 기도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솔직한 이야기를요 다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런 얘기들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봤어요. 제 마음 알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번 길게 맞아요. 짧고 굵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를 사실 대피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 번은 장로님이 한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교인들이 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노아 홍수 때 떠나러 갔다고. 창세기부터 언급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노아 홍수 때 딱 떠내려간 거예요. 전에 그 장로님 한 분은요 기도하시면 10분을 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 기도. 한 번은 대놓고 담임 목사님이 한번 장로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분 장로님이 짧게 한다고 해도요. 이분이 워낙 또 이게 막 생각나는 게 많나 봐. 그래가지고 막 털어놓고 하는데 짧게 해도 요즘에 아무리 짧아졌는데 7분, 6분, 7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장로님이 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엎드릴 생각부터 해요.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 A4 용지를 한번 써보세요. 써봐가지고 하면요. 그거 쭉 읽으면요.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2분 걸려요. 2분 걸려도요. 다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표 기도를요. 교회 안에 중보기도 제목들을 다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뭐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니까 예배에 대해서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하나 정도 언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인들의 발가락에 있는 그 무좀까지 위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을요. 기도 제목은 예배를 위한 기도다. 대표 기도는. 그걸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분 하려고 생각하면요. 길어지면 3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분 내지 3분은 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쓰는 게 중요하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게 되면 했던 얘기가 앞부분에 초반부에 언급했던 얘기가 뒷부분에 가면 또 언급이 돼. 그런 자꾸 반복이 되면서 중간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서 하는 거 괜찮아요. 써서 하는 게 성령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비추지 마세요. 써서 하시고 그리고 써서 하지 않을 생각을 하시면 요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서 딱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기도에 될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교의 대표 기도는 짧고 굵게 하기를 축복하면 짧고 굵게 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럼 더 은혜가 있어요. 저희 우리 성교의 우리 대표 기도는 길지 않아요. 제가 와보니까 길지 않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잘하는 말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 않게 우리가 짧게 굵게 예배에 대한 그 기도를 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신 있게 수용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멋있게 자유형을 구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 훈련도 없이 처음부터 멋있게 그 자유형을 구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호흡과 수영을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은 채 발차기 정도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수영을 하려면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다닐 때는 이제 뭐 국민윤리 같은 거, 대학 교양 과목 가운데 국민윤리 같은 것도 있고 체육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체육을 선택했는데 과목이 선택 중에서 뭐냐면 수영이 있더라고요. 수영. 네, 수영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수영을 신청을 했어요. 해가 됐는데 몇 주, 1주, 2주, 3주
뭐 하는지 아세요? 음파.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그 재미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수영을 하려면 발차기 중요하고 막 팔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파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파는 뭐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코로 들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게 음파거든요. 수영 잘 보시나요? 그러니까 호흡이 되어야 수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 잠수를 잘해도요, 그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숨 쉴 줄 알아야 호흡이 제대로 되어야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영과 호흡의 단계는요, 기도의 단계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거는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조차도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이걸 해야지면 쭉쭉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그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요라는 말 자체가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많은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불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람어 아빠. 친밀한 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빠와 같은, 친정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고요, 들으시고 느끼시는 살아있는 인격체.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많이 말한 적이 있잖아요. 웰스라는 어떤 영국의 그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대주교의 죽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의 너무나 형식적이고 어떤 습관화된 이 어떤 종교 행위를 풍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주교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이요,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는데, 무슨 일이냐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니 듣고 계셨군요 하면서 심장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는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달라져요. 힘이 달라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내 기도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쁨에 충만하도록 주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아멘?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100% 확신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전문가의 세련된 브리핑과 혹은 자녀의 부탁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전문가의 아주 세련된 브리핑과 자녀의 여러분의 부탁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자녀의 부탁이죠. 당연히 부탁이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여러분 막 어떤 미사용어를 사용해서 이 기도문을 작성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해가지고 주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구할 것을 주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또 간구의 제목들을 할 수도 있고,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요, 찬양도 뭐예요?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거 10분, 20분 전에 미리 나오셔서, 우리 오늘 얼마나 또 우리 정목사님 얼마나 힘있고, 열정있고,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그 찬양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주 앞에 올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찬양을요, 준비 찬양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찬양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뒤돌아서서 서로 얘기하고 있고 잡담 나누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찬양 자체도 하나의 예배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잡담하면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타지 못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 다음 주부터 5입의 찬양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봅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생명과도 연결되므로 호흡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할 때 기도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기도를 여러분 24시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기도에는요, 자세와 행동이 포함됩니다. 기도하는 행동은 계속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 자세는 늘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어떤 자세로 하라?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의 그 기도 체질이 되지 않으면 급한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샤머니즘적인 어떤 주문을 외우는 거라고,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화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화살 기도. 그렇죠? 화살 기도. 단문 기도. 급한 때는요, 정식을 갖추지 않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단문적인 기도를 순간순간 내뱉으면서 할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이분이 17세기에 프랑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수도원에 왜 들어갈까요?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수도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배치됐냐면 주방으로 배치된 거예요. 주방에 나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주방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준비해요. 주방을 청소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한다고요. 배식,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면 뭐 할까요? 배식을 하죠. 배식이 끝나면 뭐래요? 설거지 하죠. 설거지 끝나면 뭐예요? 다시 또 주방을 청소해요. 청소하자마자 또 끝나자마자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몇 명의 어떤 수도사들을 다 음식을 다 제공하니까 끝나자마자 또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배식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끝나면 또 뭐예요? 주방 정리가 끝나자마자 또 저녁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내가 주방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문적인 기도, 눈뜨고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를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감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분이요, 이 스토원에서 가장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어서 이 스토원의 리더십 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인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준비를 갖추는 것, 나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교에서만? 아니죠. 기도는 대화이니까요, 생활의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려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고요, 기억해내고 대화하고 아뢰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 기도와 함께 살라, 기도와 함께 살라는 거죠. 기도와 함께 살라,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죠? 여러분 한번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건 적어놓지 않았는데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요. (426면에) 있습니다. 426페이지 426페이지 구약성경 426페이지 찾으셨어요?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무슨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싫은 것이 왜 죄예요? 왜 죄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건요, 교만한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거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믿는 거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주먹을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성교회가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요, 우리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민족이에요. 여담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나오셨어요. 제가 금요일대 때 잠깐 업무한 적이 있었는데, 큰 교회다 나오셨는데, 왜 나왔냐면 남전도에 들어갔는데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대판 싸웠어.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져도요, 정치적인 색깔 다를 수 있어요. 저랑 집사람하고 정치적인 색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정치적인 색깔은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고, 같은 민주당, 같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요, 또 정치적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시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색깔이 안 맞아서 교회에서 내가 믿음적인 색깔이 안 맞아서 나오는 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남존지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거야말로 이게 너무나 통탄한 일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돼요. 이 나라가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가 정직하고 부패가 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쉬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함께 살라고요.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을 입술을 하나님께서 막 계속 잘 때도 입술을 막 놀려가지고 24시간 그렇게 잠꼬대하는 것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 그렇다면 2번 한번 보세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서 나는 어떤 기도 단계에 있습니까? 옆란에 그 V 표시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단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아직 2단계에 계신 분들 계시죠? 여기 정도는 다 떼셨나요? 그 정도는? 2단계 한번 봅니다. 기도하는 방식은 알겠는데 5분 이상 기도하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3단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로 달라는 기도를 한다. 4단계 예수님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 5단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어디 단계에 체크하시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4단계 되면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4단계까지 올라가시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4단계와 더불어서 5단계까지 더 체크가 돼 있다면 더 A 플러스예요. 4단계까지는 A 학점이야. 네, 5단계까지 가게 되면 A 플러스. A 플, A 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도 구하지만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구하실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2번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혼의 호흡 기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마다 기도해야 되니까 또 어떤 단계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기도의 태도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와 그 결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아멘. 명령어가 3개 있죠. 명령어가. 첫 번째 뭐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과하는 테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건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두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과하는 태도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으며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고요. 또 계속해서 행동으로 움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어떻게 기도해요? 한번 구하고 그냥 기대는데 다 소용없네 뭐 이렇게 한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는 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소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야 한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요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은요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도의 소원 자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금식을 해요? 왜 금식 기도합니까? 그만큼 내 생명을 내어걸고 기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음식을 끊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절박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면요 그 평생의 그 응답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설렁설렁 기도하면요
그 응답이 설렁설렁 오는 것도 설렁설렁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처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라.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찾으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드리라고.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면 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얻을 거라고요. 얻게 된다고요. 또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낼 것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 그냥 구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셔야 돼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순종할 것을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단계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투스 대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내 목숨이 경각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하신 지 심지어 24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시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어요. 약속하실 때 응답을 말씀하셨잖아. 축복하신다고, 아들 주겠다고, 아들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그때 24년이 지나서 응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하다가 하갈을 데리고 씨바지를 삼아가지고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게 됐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시도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앞당기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13년 동안 14년 동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전능한 하나님을 네가 믿지 못하여서 인간에게 어떤 시도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구하셨다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낙심치 말고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구하시면 주실 것이고, 그죠? 찾으시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이얼 333 그래요. 다이얼 333, 전화번호 33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시작.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시라는 얘기예요. 부르시라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기하고 놀라운 것도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또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아무도 희망을 선포해 주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왕 자체도. 그리고 모든 민족들, 많은 민족들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민족에게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끝났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05페이지 3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05페이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33장 1절 찾으셨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시대 뜰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감옥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 자체가, 수식어 자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들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는 누구의 시나리오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히스토리 자체가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결단이잖아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죠. 누구만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화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한마디 한마디에 다 동그라미 썼어요. 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어떻게 주셔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또한 능히 그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능히 하실 얘기, 능히 하시는 이이시다.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도보다 크신 생각과 응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문학가가 있어요. 이분이 쓰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쓰는 걸 제가 좋아서 따왔는데,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기도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 성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더 풍성하게 능력 있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한계 내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동시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결핍이 풍족함으로 바뀌어지면서 부족한 것이 충만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연약한 것이 강력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120억 성전 건축 공사를 했어요. 120억 성전 건축 공사를 하는데 그 교회가요, 그 땅 자체가 돈암동이야. 돈암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위 안반에 있는 교회라고요. 안반에다 기초를 지하 3층, 4층을 펴 내려가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바위가 있죠. 바위가 있는데 민원이 있죠. 민원이. 근데 교회가 그 건축하기 바로 1년 전에 포아로 무슨 아파트지? 포아로 정확히 센트빌 아파트인가? 그 아파트가 생겨지는데 동네 사람 300명이 나와가지고요. 시위였어요. 시위. 그래가지고 뭐 가정당 뭐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팀을 만들어가지고요. 릴레이 기도를 하고요. 막 금식하고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그 교회가 안반을 깨고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민원이 몇 건이 났을까요? 몇 건이 났을까요? 한 건도 없었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바로 교회에서 그 100m 떨어진 그 아파트 짓는데 교회 그 동네 주민들 300명, 400명 나와가지고요. 시위하고 연재 시위하면서 다 돈을 그 아파트 그 시행사로부터 돈을 뜯어냈던 그 주민들이 한 건의 민원도 없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다.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우리 서울교회도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번 한번 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과 약속. 1번, 예수께서는 우리 기도가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한 조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후반부가 은혜가 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사실은 조건절이죠.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 후반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사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지 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아야 예수님의 이름의 도장이, 결제 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기도의 약속은 뭐예요? 그렇게 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한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 응답의 거리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고. 항상 우리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주님 안에 사시죠.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전혀 나는 하나님과에 살지 않는데 급할 때만 다급하게 SOS 119 누르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조지 밀러가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5만 번 응답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요. 언제 한번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의 어떤 비밀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보면은, 이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4번 한번 봅니다. 4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1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나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지금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스. 예스. 두 번째는 뭘까요? 노가 있어요. 노.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가 구하는 것이요 일치가 돼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주죠. 당연히 주죠. 아이가 달라고 하는 거고 나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뻔히 아는데 한번 너 약 올르지? 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부모 없죠. 즉각적으로 주죠.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 하영이를 줄게요. 너무나도 코브라를 갖고 놀고 싶다. 코브라가 너무 멋지게 생겨가지고 코브라를 갖고 놀고 싶다. 코브라 사달라. 사줄까요? 안 사주죠. 어떤 미친 부모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노예요, 노. 그런 그 기도는요, 아이 입장에서는 코브라가 막 달리면서 갑자기 확 무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도 코브라 사주는 부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해로운 것을 구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노의 응답도 응답이에요. 아멘? 왜냐면 이 노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응답은 뭘까요? 웨이트예요, 웨이트. 여러분 기다려라. 하나님 보실 때 다른 데 응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데 응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좋을 때 주시거든요. 아무 때나 주면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필요할 때 주어야 유익이 되는 거죠. 하영이가 칼을 달라고 그래. 칼 갖고 물린다. 칼 갖고 자기가 뭘 하겠다. 제가 줄까요? 안 주죠. 그런데 얘가 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는요, 그 칼을 줘요. 칼을 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칼을 주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칼을 주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바로 그때 주는 것이 그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요, 여러분 때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이 그거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구한 대로 다 응답이 됐다면 여러분 괴물됩니다. 괴물돼요. 진짜 괴물돼요. 기다리도록 만드셔서 연단케 하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다. 독수리가요,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을 때 어디에 잡혀요? 그 절벽 같은 데 그 집을 짓기도 하고 큰 높은 나무에 그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기도 해요. 그런데 집을 짓을 때 어떻게 짓냐면 나뭇가지에다 다 물어다가 집을 져요. 날카로운 나뭇가지.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감히 그 보금자리를 넘볼 수 없도록 나뭇가지를 다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가슴털, 독수리의 그 다운, 가슴털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 뽑아가지고요, 그 부드럽게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거의 알을 품죠. 알에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나면 뭐예요? 쥐새끼도 물어다 주기도 하고 뭐 짐승들 물어다 주기도 하면서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금자리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 보금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되어질 정도로 몸이 성장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기 전에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요. 그러면 어지럽히면은 그 다운 그 털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바깥에 있었던 뭐가 자기를 찔러요? 가시나 나뭇가지들이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그 나뭇가지에 찔려가지고 엉금엉금 기어 나올 때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무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어디 올라가요? 저기 창공 높이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떨어뜨려요. 떨어지면서 내가 엄마인 줄 알고 살았더니 저 사람은 계모다 하면서 날 죽이려나 보다 하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땅에 닿을 만큼할 때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다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지고 떨어뜨리면서 뭐예요? 또 떨어뜨리면은 또 아이고 한번 내가 다시 또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 내가 확실히 맞았어 하면서 또 떨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이요, 좋은 것만 계속되면요, 여러분들 다 좋을 것 같죠? 괴물됩니다. 괴물돼요. 딱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젊은이에게 대기업을 상속했어요. 그 바로 직접적으로 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된 나머지 그 회사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대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차근차근 그 기업의 그 말단 사업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회사의 모든 것을 겪게끔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하의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기글을 얘기하자면 오기가요, 이를 악무는 오기가 아니라 5가지 기예요. 첫 번째 뭘까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을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5가지 기.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 축복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네 번째 뭐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5번째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5번째 한번 봅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있죠?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케이스가 있대요. 다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뭐라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지 못해도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의미나 무엇에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욕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쾌락이라고 번역을 해요. 쾌락. 즉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잘못이라는 이 말 자체도요, 나쁘게 악하게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번역한다면.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뭐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나쁘게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또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쁘게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거 들어주면 이 사람 정말 괴물돼. 그죠? 괴물된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뭘 품으면요,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도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선결되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액칠, 기도의 내용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액칠을, 앞절을 따서 액칠을 보게 되는데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컵에다가요, 물을 주지 않죠. 더러운 컵에. 이 강대상에 올릴 물인데 오물이 아니고 묻어 있어. 여기에 그냥 물을 담아가지고 강대상에 올리겠어요? 아니겠죠. 이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이걸 씻겠죠.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러운 컵에 물을 주면요,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죄 해결이 없는 응답은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자백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도 있죠. 주일날 예배 가운데 참회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라가.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형제와 먼저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예배를 하라. 성경에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될 우리 죄들을 주 앞에 정직하게 죄를 처리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6번 봅니다. 6번 기도의 유익한 점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할 때의 태도는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선행적인 감사를 얘기하잖아요. 선행적인 감사. 아직 문제가 있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의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게 되면 감사가 나오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기도가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아멘? 여러분, 구하기 전에 태도는 어때요? 구하기 전에 그 태도는 어떨까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그렇죠. 너희가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같이 찬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구한 후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아직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의 태도가요, 삶의 태도를 180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태도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요, 어때요? 기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냐고요?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냐고요? 늘 낙심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 그죠? 녹화 안 되죠? 또 원불교에서 또 고도 돌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자는요, 응답의 기쁨을 입이 딱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기쁨을 들고 사는 거예요. 응답의 복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평강이고요, 기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어때요?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확신이라고요. 빌립보서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바울조차도 옥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조차도 로마 제국의 심각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이 오면 그런 기쁨과 평강이 회복돼요. 7번 봅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요, 앞 글자를 한번 보세요.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쭉 보면은 ACTS, 이게 사도행전 X의 약자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도할 때요, 찬양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기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과 위엄, 그의 놀라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속성, 성품을 높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고 깊이 있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자백이에요. 여러분, confession,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지은 죄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할 때 너무 죄책감이 눌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백하며 기도하시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일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목표를, 뜻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좋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되면요, 이미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확 열려요. 여기까지 정말 진실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가운데 정말 찬양과 자백과 감사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이 4단계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세요. 간구죠. 특별한 요청. 먼저 그것도 여러분의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감동하시죠. 얘가 지 문제도 급한데 다른 사람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하게 그래서 기도하네? 얘 딸 더 내가 더 준다.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세요. 이 간구가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남을 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도레이션,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페션, 뭐예요? 하나님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땡스기빙,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플리케이션, 여러분 필요를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그것도 내 기도를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러면요,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지막 한번 봅니다. 말없이 고지서만 놓고 나가는 자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고지서는 나의 필요를 대변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내용도, 응답받을 내용도 모두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응답하실지까지 모두 다 결정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뭘 원하세요? 대화를 원하세요. 청구서, 그냥 청구서, 하나님 청구서예요. 그리고 이거대로 딱 언제까지 딱 결제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대화하시라. 대화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우리 내면 가운데 마치 양심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훨씬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배운 것처럼 기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을 연습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차원 높은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배워요. 아멘? 금요 기도에 나와요. 바쁘시고 불타는 금요일, 불류금이지만 이 불타는 금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헌신하겠다 결단하시고 나오시면 여러분 기도를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은 뭐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셔도, 또 가깝시면 중랑구에 사시는 분들은 저렇게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